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이신 성령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잡념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충실한 한 명의 종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 즉 우리가 갈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의미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변론을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미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순교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함께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읽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여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시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실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를 통하여서 이 씨앗이 훗날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번져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됨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순교자의 씨앗이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시작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알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7장 말씀 전반부부터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인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변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마음에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증오의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것에 대해 온전한 평가를 들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아프고 내 행실에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반하여서 그를 이처럼 학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악인은 이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더욱더 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놀라우신 기적을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데반이 이처럼 궁지에 몰리고 가장 급박하고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 충만함을 입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껏 증명하여 이야기했던 모든 변증들이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그는 누구보다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스데반의 재판관들이 되어서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지만은 고대 기록에서 보면 이 유대의 재판 풍습은 바로 재판관들이 서서 그 변론을 듣고 심판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지만은 정작 오늘 말씀에 기록된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바로 그 참된 재판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분내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당한 이 억울함 가운데에서 참된 재판관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스데반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온전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정욕대로 모든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6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스데반은 자신이 본 것을 그 청중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스데반의 참된 믿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것을 성취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어서 바로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습을 갖추시어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그 놀라우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받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이 당할 어떠한 환난 역경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놀라운 약속을 확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들은 이처럼 스데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를 더욱더 정죄하며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당시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에게 행하는 형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재밌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죄인들이 옷을 벗고 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누가는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죄인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내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죄인을 사용할 때 성 밖 어귀에서 일반적으로 행했는데 그들은 약 우리 키의 2배 정도 되는 곳에서 죄인을 밀어서 땅으로 내친 후에 옷을 벗기고 그에게 가슴을 집중적으로 큰 돌로서 내리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형벌을 가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으면서 그가 죽기 전에 내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형벌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오히려 스데반이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옷을 벗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세상 가운데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죄인은 어떠한 형태로도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자신의 죄를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이처럼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처럼 죄악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죄는 반드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은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이제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기점으로 하여서 훗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에 놀라운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 즉 유대인들의 악함에 인하여서 또 한 번의 생명이 앗아가는 이와 같은 처참한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은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셨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처럼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은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늘로 동행하시며 우리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온전히 담고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정력대로 명예와 권력과 부를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하나님께 충만함을 입어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내 삶을 헌신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절 말씀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신 것을 보면은 바로 우리의 참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스데반은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스데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 간곡히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므로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신 후에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스데반은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처럼 가혹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중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스데반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참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중보자 되어주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이 잔다라는 말은 반드시 깨어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노곤하여 잠을 취하여서 아침에 일어남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원기를 얻음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잔이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때에 그가 주님의 영광에 다시 한번 참여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면은 7, 8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삶의 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보와 그 삶의 모습을 내 앞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죄사함을 중보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기독교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이와 동일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믿지 않던 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을 돌이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스데반은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가운데에 하셨던 기도와 그 죄사함의 기도를 오늘 동일하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기가 됨을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정통 산헤드린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들이 각처에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후에 안디옥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므로 이방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한 청년의 순교는 이처럼 씨앗이 되어서 훗날 그 결실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겨자씨의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를 바람에 날리우듯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기어서 나무로 자랐을 때는 많은 결실뿐만 아니라 새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질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로 인하여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처럼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될 때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참된 중보를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온전히 죽일 수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요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기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죄악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보혈을 다 쏟기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저희가 약할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결실을 맺으며 많은 이들에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누가 보아도 복된 인생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성령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영상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리울 수 있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